열왕기 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83사면 열왕기 하 1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랍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작은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진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캄캄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한 생의 폭풍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 시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작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개인의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그 처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처방은 늘 믿음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하수왕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은요,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심벌들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사용해서 행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조금은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컨텍스트에서 이 해석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어떤 사건의 이야기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위기와 절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런 상황에 접할 때
어떤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건가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여 하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죽은 것이, 그렇게 병들어 죽는 것이 이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사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여, 군대, 전쟁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당도해갖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참 이스라엘로 보면은 아주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곧 침공할 건데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동안에 한 사람의 선지자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실제적인 전쟁의 승리를 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왕이 쭉 봐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것을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한 사람의 선지자 이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국방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사가 오늘 병들어 죽게 됐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지금 죽게 되었다 하니까 왕으로서는, 정말 국가로서는 위기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세 가지 처방을 합니다. 지금 위기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15절에 보니까 활과 살을 취하소서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이 왕에게, 또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내린 처방이 활과 살을 취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를 붙잡고, 죽어가고 있는 나를 붙잡아야 소양이 지금 없습니다. 아람과 실제 싸우는데 필요한 활과 살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고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도구인 활과 살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왕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붙잡으십시오. 선지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왕이 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걸 붙잡으십시오. 활과 살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비현실적이 되기가 쉬워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간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50년 여행을 갔어요. 속리산으로 갔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회장단이 준비를 했어요. 참석 인원이 약 96명. 그러니 참 쉽지 않죠.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큰 한옥 그 센터를 갖고 있는 동창이 있었고 거기서 모였는데요. 다 텐트를 쳤어요. 왜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그 예상을 못했어요. 비가 이렇게 내릴 줄은.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요. 에? 이 겨울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벌벌벌벌 떨면서 비는 내리죠. 텐트가 간이 텐트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새죠.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동창들 중에 목사가 제 말고 또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창들 중에 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오늘 금요일 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내일은 밤새도록 서정권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내일은 짱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쫙 내렸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헛소리를 하게 되기 쉬워요. 비현실적인. 어디 목사가 기도한다고 비가 내린 게 안 내립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335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목사가 밤새도록 기도, 천만에요.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그 이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믿으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끔 비현실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나라를 건져주셔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처방이었어요. 믿음은 굉장히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증거해 주지 않아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 끝. 그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살아가야 할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발 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혀있는 활과 살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취해야 할 것이 뭔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는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제도 제가 한 서너 명 만나서 그렇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복권만 당첨되면 그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이 마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 첫 번째 내린 이 과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시작하라. 활과 살을 취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편창을 열어 활을 쏘아라 그랬어요. 동편창을 열어서 활을 쏘아라. 이 동편창이 어디냐? 해 뜨는 곳이 동편창이냐, 동쪽이 해 뜨는 곳이냐? 그게 아닙니다. 동편창을 열어서 활을 쏴라 하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합의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리다. 그러니까 동편창은 어디냐면은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 이스라엘의 적이 있는 곳,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괴로움이 있는 곳, 거기가 동편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두 번째 처방으로 문제를 향해서 맞서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피하면은 영원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마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했는데 저만 대학도 못 가고 공부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 영어 시험이 있으면 오늘 수학 문제가 그렇게 풀고 싶대요. 오늘 수학 문제가 그렇게 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문제는 분명히 동편 쪽에 있는데 나는 지금 서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주자주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그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실제 있던 얘기들인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이 언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일 시험입니다. 헬라어 시험입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헬라어 공부를 하지 않고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의 헬라어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외국 선교사 교수님이 시험을 매기는데 시험 점수 빵점, 믿음 100점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수였으면은 시험 빵점, 믿음 빵점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동편창을 열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외우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시험 봐야죠. 신학생들 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헬라어 시험이 있으면은 헬라어 시험장까지 이 머리를 흔들지 말고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흔들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다 하고 논문을 바로 제출하기 전에 신학교를 갔어요. 첫 번째 신학교에서 헬라어라는 것을 듣는데요, 단어부터 외우고 매일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왔어요. 아니, 내 평생에 이제는 시험이라는 건 없다 하고 내가 선언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파벳 순부터 그냥 퀴즈 보고 이런 거 아는데 막 창피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부터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라면은 누구든지 A를 맞는 헬라어 과목을 저는 첫 학기에 B를 맞았어요. 그것이 신학교 3년 동안 늘 제 점수에 총점에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거 아주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첫 학기부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런 것 공부해서 내가 지금 이따위 거 공부하러 지금 신학교 온 거예요. 큰 걸 배우러 왔는데 이게 지금 A, B, C, D 이것부터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편창을 열어서 활을 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서쪽에 가가지고 맹기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편창과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맞서기 전에 16절에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창을 열어서 막 활을 쏘는 게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손을 얹고 하니까 안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개인의 안수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이 손에 내가 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연습하고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매직이 아니에요. 하나의 심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벌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화살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편창을 향해서 활을 날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녔던 그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이 쓰임 받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은, 하찮은 화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화살이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의지하면서 동편창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참으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래서 좀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은 결코 해결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편창을 열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내일 영어 시험인데 고민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화살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요. 그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세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화살을 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왕에게 화살을 취하여 땅을 치소서 하니까 왕이 화살을 취해서 땅을 3번 칩니다. 왜 땅을 치라 했을까? 땅을 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이유는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하는 의미가 그 땅에 있는데, 땅을 치소서 했더니 왕이 땅을 3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 왜 3번만 쳤습니까? 5, 6번은 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은 뭐고 5, 6번은 뭔가? 이게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지냈다 했는데 1000번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의 극에 달할 만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1000번째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3번과 5, 6번은 상징적인 수사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3번이 아니라 5, 6번은 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그냥 5, 6번의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쳐야지 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아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했어야 될 텐데, 왕이 지금 적당히 내식으로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요,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처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초지일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것, 중간에 좌절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박국을 강의할 때 이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믿음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단어가 됐는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냥 견디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라는 뜻은 견디다, 견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 그 견딤에 있어서 지금 아람 왕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5, 6번은 쳤어야지 왜 3번만 치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왕이 왜 3번만 쳤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등학교 때 문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과는 수학을 잘 못한 사람들이 대체로 문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 바로 옆에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수학을 못했어요. 어제 만났어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총동창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서울대 정치외교과 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지금 매번 그런 얘기 한 친구입니다. 근데 다른 공부는 잘하는데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늘 30점, 40점, 그 문과의 평균입니다. 어느 날 모의고사 전교 1등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나하고 등수가 같았는데 갑자기 얘가 모의고사 1등을 하는 것이에요. 웬일인가 봤더니 수학을 100점 맞은 거예요. 여태까지 30점 나하고 똑같았는데 수학을 100점 맞은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수학 그 문제, 그 당시에 유명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10번, 20번 다 풀어갖고 달달 외웠어요. 확률 문제는 그냥 답부터 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문제를 풀어갈 정도로 그냥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러고 100점을 맞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수학은 암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내가 다시 태어나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나는 수학은 암기로 하겠다. 그 친구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천재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IQ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아니라 엉덩이로 성공한 애들이 참 많아요. 오래 붙어 있었어요.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애들이 이기더라고요. IQ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공부하는 거, 끝까지 문제를 태클하는 거,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의자에 앉아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막 떠들지만은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왜 3번만 칩니까? 5, 6번 치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포인트,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
두 번째, 문제가 있는 동편창을 향해서 활을 쏴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작은 화살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쏘라는 것이.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인내하고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에게 주신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현실적으로 내가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내 문제인가, 나의 동편창은 어디에 있는가, 그 동편창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화살을 우리가 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지해서 쏠 때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의 화살을 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간을 겪어갈 때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늘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